삶의 무게에 지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으신가요?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구독과 공유가 더 많은 영혼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아픈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직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을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인생이라는 경기장 위에 서 있는 선수입니다. 살아있는 한 당신은 여전히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콧가에 숨결이 남아있는 한 당신은 여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 노력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온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원하시고 우리의 영혼 전체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은행 계좌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당신에게는 사실 아무런 통제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비행기의 조종사이신 하나님께는 부조종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조종석에서 내려와 뒷좌석에 앉아 조용히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문을 닫고 당신이 가야 할 바로 그곳으로 당신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언제 내려야 할지 정확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는지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된 경험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혹은 이야기를 듣고 계신 반항적인 영혼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질서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질서와 구조를 당신의 삶에 기꺼이 허락하십시오. 저는 얼마 전부터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낯선 사람의 차에 타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7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라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모르는 사람의 차에 선뜻 올라타는 것이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 사람의 운전 실력이나 이력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 목숨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차가 도착할 때마다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하나님께서 왜 저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은 반드시 당신의 것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도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설령 당신이 인생에서 실수를 저질렀다 해도 그분께서 당신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저는 공항에서 다음 행선지로 가기 위해 차를 불렀습니다. 마침내 차에 올라탔는데 운전사는 무척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행사장으로 가기 위해 다시 그 운전사의 차에 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차 안은 아주 조용했고 운전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음악 좀 틀어드릴까요? 바로 그것이 신호였습니다. 네, 음악이 필요하시겠군요. 어서 트세요. 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차는 옆 차선의 트럭을 거의 들이받을 뻔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방금 뭐였지?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차선을 합류하다가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보니 우리는 중앙차선에 있었고
트럭은 오른쪽 차선에 있었습니다. 차선을 합류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찔한 순간이 몇 번 더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결국 운전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신가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운전사가 운전 중에 여러 번 졸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녀는 피곤에 지쳐 잠이 들었고 어둠의 세력은 그녀를 이용해 저를 해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저의 때가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면 정말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얻어 가신다면 그것은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연설가가 무대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무대에 서는 것은 짜릿한 경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희열에 중독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80%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지만 나머지 20%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합니다. 바로 그 자기 자신이라는 20%가 결국 당신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대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초청한 이유는 제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팀이 우승하고 코치가 자신의 직업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저를 부른 것입니다.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80%는 목적에 맞게 행동하면서 20%는 자신을 위한 공간으로 남겨둡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80%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20%는 하나님, 이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말하며 붙들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것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80대 20이나 90대 10의 거래를 제한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분은 당신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수님께 와서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다. 하지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는 1%의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한 90%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90%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그가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려 했던 바로 그 10%, 그의 재물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온 일들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도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몇 %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일하게 작동하는 방식은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온 마음, 온 생각, 온 영혼, 당신의 모든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통제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조종사가 필요 없으십니다. 뒷좌석에 앉아 입을 다무십시오. 그분께서 문을 닫고 당신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언제 내릴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안전벨트를 푸는 사람들처럼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장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이미 성취한 것,
잘하고 있는 것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여기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가 놓아주지 못한 그 몇 %,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영역을 위해 모였습니다. 당신의 관계에서, 당신의 개인적인 삶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영역은 어디입니까? 당신이 놓아주어야 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일부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마비된 상태에 있는 이유가 우리 삶의 거인들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거인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운동을 할 때 유산소 운동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늘 해오던 것이고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항 운동, 즉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근력 운동을 전통적으로 해오지 않았습니다. 저항에 맞서는 것을 즐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저항과 맞서는 것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거인이든 상상 속의 거인이든 우리 마음속에 거인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보통 그 길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이제 당신의 거인들과 마주할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거인들과 마주할 때 당신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상대하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양을 돌봤습니다. 양을 돌보며 곰이나 사자와 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양을 돌볼 때 세상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세상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발견한 것은 그가 거인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바로 당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아직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 당신의 정체성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유, 당신이 있어야 할 제자리에 있지 못한 이유는 당신이 거인과 싸워야 할 때에 여전히 양과 씨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익숙하고 편안한 유산소 운동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폭발적인 성장은 양을 돌보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성장은 거인과 맞서는 것에서 옵니다. 당신이 거인들과 싸우기 시작할 때 당신의 가치는 2배, 3배로 뛰어오릅니다.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거인과 맞설 때 비로소 모두가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인에게서 도망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위대함이 당신 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행동하십시오. 숨을 쉬고 싶은 만큼 간절하게 성공을 원할 때 비로소 당신은 성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그 정도로 원하지 않습니다. 파티를 즐기는 것보다, 잠을 자는 것보다 더 간절히 원하지는 않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잠을 포기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성공의 기회를 잡기 위해 3일 밤을 새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커서 먹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고통은 일시적입니다. 1시간, 하루, 혹은 1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고통은 가라앉고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포기한다면 그 포기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고통의 끝에 성공이 있습니다. 당신은 약간의 고통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바치십시오. 더 이상 TV도, 파티도, 노는 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학점이 만점이 아니라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공부뿐입니다. 저는 한때 2년 반 동안 노숙자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저를 남자로 만들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포기하고 부모님에게 기대는 삶을 멈추십시오. 감히 고통을 겪어보십시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에릭 토마스, 제발 일어나 주십시오. 더 이상 고등학교 중퇴자로 살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거리에서 잠자는 것을 멈춰라.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을 치고 대학에 가라. 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에릭 토마스가 되어라. 4년제 학위를 따는데 12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졸업장에는 몇 년이 걸렸는지 쓰여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존재 자체를 이 일에 바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숨쉬고, 먹고, 잠자는 모든 순간이 그것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곳에 도달하면 세상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위대함이 깨어나는 오늘이 되기